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13절에서 34절 본문이 깁니다.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이 내용은 그 앞에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 앞에 12절까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어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을 아는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이 떠졌으니 놀란 겁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냐 하는 것부터 또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거, 이걸 터집 잡아요. 이 앞에 38년 된 병자 고칠 때도 안식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책 잡혔습니다.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목을 매다는 이유, 나름의 율법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런 절기, 안식일법, 그리고 할례, 그리고 정결법, 이거는 유대인이 한치 양보 없이 고집하는 3대 기둥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걸러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구해줘요. 근데 사람이 안식일에 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그건 또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대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이런 걸 두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느냐 할 때 율법주의는 율법을 위해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모든 걸 맞춰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에 맞추죠.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바꿔버려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다들 이렇게 목을 매다는 이유, 이게 그들의 권력이요, 부요, 명예입니다. 이래 해요.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이게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율법이 된 거예요. 이걸 고집해야 믿음 있는 사람, 이런 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약간 이 이야기는 앞에 8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와도 연결된다는 거, 그 뒤에 나오는 10장의 내용도 또 이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거. 결국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이것을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어 눈이 떠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르죠. 내 유대인들은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너편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비판하는 교회도 그렇고 다른 성도도 건너편에서 그렇게 비평적으로 보지 마시고 같은 편에 서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물어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 맹인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하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선 사람하고 저쪽 편에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하고 이렇게 갈라선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당사자에게 지금 신문하는 겁니다. 쫄지에 이 맹인이 죄인처럼 지금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필히 그 부모가 죄가 있든지 이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맹인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맹인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에게서 눈이 떠졌으니까 어찌하든지 지금 책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선지자입니다. 이 말에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또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는지 나 잘 몰라요. 내 아들이 지금 어른이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 알고는 있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고쳐주셨다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출교가 결정되었어요. 그 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인정하면은 출교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직접 대답을 하지 못한 겁니다. 또 맹인에게 물어요. 너는 그 병이 나은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맹인이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그가 죄인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거는 그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너가 어떻게 했냐?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 맹인이 내가 이미 대답했는데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요? 네, 이 말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뚜껑이 열려요. 이제 욕을 합니다. 욕을.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지만 이 사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어디서 온 줄 모른다. 맹인이 하는 말이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온 줄 모른다니.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의 말을 듣는 줄 나는 아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냐고.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처음입니다. 내가 처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면서 설교하듯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하고는 맹인을 쫓아내요. 그 앞에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부모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죄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마음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다 하고 정죄 의식을 가지고 이 맹인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사람에 대해서 미리 얕잡아보고 무시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논쟁에서 논쟁이에요. 근데 이 논쟁의 패턴을 보면 앞에 8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과 흡사해요. 이 맹인은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논쟁에서 맹인이 지금 이겨요. 누가 보더라도 이 논쟁에서야 맹인이 이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겼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말빨이 좋으냐? 말빨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앞에 그 1절에서 12절의 이야기에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의심도 하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떠졌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눈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눈을 뜨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걸 순종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뜨게 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의 말을 들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예수님이 앞에 8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 한 번도 사람을 눈으로 본 적 없고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맹인이었을 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도 모르지만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졌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진 거예요. 고작 하는 말에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고 예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을 공의를 보고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고 문제 삼는 거예요. 말로는 모세와 율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보고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외모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외모를 말씀하지 않고 공의를 말씀해요. 그리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사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드러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니 결국 이들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란 거예요. 모세의 제자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앞에 8장에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 이야기하고 모세 율법을 말하지만 모세의 제자가 아니다. 이들은 누구냐?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 내게 하신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순종하세요. 목사인 제게 순종하라 말하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뭔가 결단했으면 그대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돈 좀 벌고 생활이 안정되었다 했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생계에 안주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말에 안주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나이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어려운 인생살이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